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20여 년 사역하는 동안 천주교의 신부 또 불교의 법사들과 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분들을 존중했고 또 인격적으로 또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니까 성직자로서 제가 그분들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군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불교 신자라고 해서 혹은 그 사람이 원불교나 대순진리의 교인이라고 남녀호랑개교 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질감을 느꼈던 그 사람들이 싫었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늘 그런 분들을 늘 이렇게 잘 대하고 또 이렇게 가깝게 또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분들은 제게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신부, 법사 이런 분들이 제게 뭔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는, 혹시라도 무슨 신앙적인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불이라는 이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 합장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두 개잖아요. 손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하면 나와 당신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좋죠. 그래서 하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불교의 합장이라는 인사입니다. 근데 불교 신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신자들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전혀 이렇게 나는 정말 당신과 하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근하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 신자들을 좀 이렇게 다르게 보고요. 또 자기들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질감이 있습니다. 난 저 사람들 싫어. 저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달라. 종자가 좀 달라.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들이 이 사람이 불교 신자라고 해서 왕따를 시키거나 또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꾸 접근을 해서 친해지려고 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전도도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대체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싫어합니다. 경계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를 만약에 전하면 또 우리가 전도지를 전할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또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공손하게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전도지를 이렇게 받으면 그냥 예,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하면 좋잖아요. 근데 인상 팍 쓰고 버럭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뭔가 싫어하고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자기 신앙을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목사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이 제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예,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일단 살짝 바뀌면서 예 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내색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할까? 교회만큼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도 흔치 않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참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을 가르치고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살도록 교육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참 유익하고 참 평안하고 우리 모두의 삶에 참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환영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를 않은 것입니다. 100개의 교회가 다 잘해도 단 한 개의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다 싸잡아서 교회가 다 나쁘다고 아주 야단입니다. 언론 매체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좌절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언론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매우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한마디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꽤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마치 부모가 집을 떠날 때 얘들아 만약에 누가 밖에 와서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말이야 라고 준비를 시켜주듯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시키십니다.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그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게 될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예,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이 적대감을 가진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째,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막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면 그건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라든지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든지 건방지게 말이야 지가 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부당한 생각이 들면 그 힘든 상황이 몇 배나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 그저 그러려니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나한테 그랬겠지 뭐.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 그걸 그러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때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다 싫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다 싫을 수밖에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당신들 참 우리하고 다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자기들과 다르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자기들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싫습니다. 그런 예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참 다른 종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질감을 가지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싫은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말로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저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싸잡아서 우리를 싫어하고 왠지 그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데, 또 딱히 딱 집어서 뭐가 싫은 건지, 뭐 때문에 싫어하는 건지 딱히 뭐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싫은 건, 왜냐하면 우리와 다르니까, 자기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싫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뭘 트집을 잡는 겁니다. 집안 어른들을 잘 섬길지 못하느니, 제사를 안 하고, 또 집안의 경조사에 잘 참여를 하지 않느니, 이기주의자니, 이렇게 갖다가 여러 가지 정말 이유를 갖다 대지만 사실은 그냥 싫은 겁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싫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싫음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지금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 인종차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상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느냐? 자기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더 고달프고, 그때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 맞추려고, 그 사람들하고 동질감을 느끼려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맞추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같이 하고, 그 사람이 욕할 때 욕하고, 그 사람들이 술 먹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술 먹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분을 알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 피우는 간음하는 여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 마음 맞추려고 애쓰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짓 그 사람들을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애쓰지 말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해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시체말로 팔자연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마귀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는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하고 전쟁합니다. 우리하고 전쟁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그냥 마귀가 우리한테 괜히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우리가 지들한테 어쩐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 불시험이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항상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 6장 22절에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상을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면, 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싫어하면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그 순간에 저것들이 말이야, 뭐 내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저렇게 해 라고 그렇게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 하늘에 상 하나 쌓았다, 이야, 하늘에 상이 쌓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쌓아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의연하게 하늘의 쌍을 쌓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의연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움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증언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말로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던, 하여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언을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타내는 예수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 세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고 계시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예수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이야,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구나, 이야, 정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입니다, 무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집이 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너무너무 이기주의고 자기 밖에는 몰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으면, 미움을 받으면
그거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무례해가지고,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 고난 받지 말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 당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반듯하게 살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렇게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고난당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박해와 미움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욕심 부려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책망을 듣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중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유 없는 그런 미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그러려니 당연한 일이니 하늘의 상급을 쌓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